내일부터 153 기도 비전 캠페인이 시작이 됩니다. 팬데믹 이후 예배 회복을 원하시는 주님께서 코로나 이전에 우리 교회 예배자 1522명을 회복하라는 감동을 주셨습니다. 주여 예배자 1522를 회복시켜 주셔서 이 수년 내에 부흥을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중에 주일 예배의 11조가 새벽 기도자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서 베드로가 그물을 끌어올릴 때 잡힌 고기 153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상기하여 1522 예배자의 근접한 10분의 1 153 기도 비전을 갖게 되었습니다. 153 기도의 비전은 우선 153명의 기도 용사가 새벽에 함께 모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서 기도합니다. 내일부터. 또한 구약의 성도들과 초대교회가 하루에 3번 5분 여러분 기도를 정하고 기도한 것을 도입하여 153 기도 캠페인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2023년 우리 117년차 교단 표어가 한 성도 한 영혼 죽게로라고 하는 것이 공지되었습니다. 이 공지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교회 152들의 예배 회복과 153 기도의 비전은 한 성도 한 영혼 죽게로의 마중물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교단표 동영상 다시 회복을 넘어 부흥으로 동영상을 잠시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슴 깊이 솟아나는 불꽃을 품고 북과 장구를 들고 거리로 뛰쳐나가야만 했던 두 청년처럼 골방에서의 기도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철저한 회개로 부흥의 시작을 이끌었던 부흥사처럼 고무신 9켤레로 섬과 섬 사이를 오가며 망설임 없이 십자가의 길을 걸었던 한 여인처럼 거듭나는 은혜를 받고 가만히 앉아있지 못하고 기뻐 펄펄 뛰었던 뜀패의 열정으로 복음을 잊은 시대에 우리가 일어서야 합니다. 교회를 위협하고 복음 전파를 반대하는 다양한 요인들로 인해 오늘날을 영적 위기의 시대라고들 합니다. 우리 성결교회도 최근 2년간 교회의 숫자는 늘었지만 그중 70%가 미자립 교회로 외적 성장만이 이뤄졌습니다. 또 교인 수는 4만여 명, 교회 학교 재적은 1만 5천여 명이 감소해 이런 추세라면 다음 세대의 복음 전수에도 큰 문제가 예상됩니다. 전도 중심의 정체성을 표방하고 직접 전도에 주력하며 대한민국 영적 부흥의 역사를 이끌어온 성결교회답게 지금이 바로 전도와 부흥의 새 역사를 써야 할 때입니다. 다시 회복을 넘어 부흥으로 2023년을 전도의 불씨를 회복하는 복음 전도의 원년으로 삼아야 합니다. 이제 그 새로운 한 걸음을 떼기 위한 성결교회의 실천적인 비전을 선포합니다. 한 성도 한 영혼 죽게로. 이 비전을 실천하기 위해 구체적인 3단계 실행 방안을 제시합니다. 하나, 한 성도 한 성도가 전도자가 됩시다. 성결회의 전통을 잇는 거룩한 대각성 운동 등 다양한 행사와 집회를 통해 모든 성결인의 가슴마다 전도에 대한 불꽃을 심겠습니다. 둘, 한 영혼을 위해 전략적으로 나아갑시다. 이 시대에 맞는 전도의 도구들을 활용하여
구체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으로 성결교회다운 적극적인 복음 전도 캠페인을 진행하겠습니다. 셋, 주께로 이끌어 예배자로 세웁시다. 전도 대상자가 결신하여 세례를 받고 교회에 정착해 온전한 예배자로 세워지도록 온 마음을 다해 돕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전도와 영혼 구원에 집중한다면 현재 40만 성도에서 80만 성도로의 성장도 꿈은 아닙니다. 2027년 창립 120주년이 되는 성결교단이 10년, 100년을 이어가야 하는 핵심 가치, 복음 전도. 이는 성결의 시작이자 끝까지 이어가야 할 가치입니다. 이 가치를 마음에 품고 계속해서 뜨겁게 살아 움직이는 성결교단이 되겠습니다. 한 성도, 한 영혼, 주께로. 함께 갑시다. 네, 2023년 교단의 모든 교회가 총력 전도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정책이 선포가 되었습니다. 시기적절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우리 교회 153 기도 비전은 가장 완벽하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운동이라고 하는 사실을 저는 확신합니다. 아울러 우리 교회가 이 영적 기도 운동에 주력한다면 주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교회, 그리고 교단에서도 가장 빨리 회복하는 주목받는 교회가 될 것이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기도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시작은 오순절날 제자들이 다 같이 한 자리에 모여 기도하는 가운데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늘 설교 말씀을 통해서 나도 기도하리라, 나도 다시 기도를 회복하리라, 새벽 기도를 해야 되겠구나, 동기부여의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울러 153 새벽 기도 운동에 동참하는 분들이 많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에 대해서 잘 안다고 생각하지만 막상 기도를 묻는다면 답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 기도는요, 하나님을 찾는 시간입니다. 기도는 기본적으로 간구요,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께 비는 것이 기도입니다. 내 힘으로 살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기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작품이 기도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성경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구절이 히브리서 4장 16절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기도가 이것입니다.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기도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는 사람들이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것, 그것이 기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긍휼하심을 얻기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먼저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것만 기도의 전부가 아닙니다. 두 번째는요, 간구를 넘어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기도에는 간구가 분명히 필요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과의 교제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하나님의 교제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과 대화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우리의 요구사항을 일방적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 아니에요. 만약에 일방적으로 아뢰는 것이라면 해와 달과 별과 고목나무와 큰 바위 앞에 비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기도는 일방적으로 내가 말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인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듣기를 원하셔요. 간구하되 들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55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들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소원을 아뢰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무리 기도를 잘하는 사람도 내 요청과 내 간구만 한다면 5분 이상 넘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매일 내 간구, 내 요청을 여러분 10분, 20분, 30분 할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1시간, 2시간 기도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이냐면요, 타인을 위한 중보 기도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기도한 만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우리가 30분도 기도할 수 있고 1시간도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을 찾는 시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교제하는 시간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가 무엇인가를 두 가지로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에는요, 놀라운 약속과 비밀이 있다는 거예요. 기도에는 성경에 약속이 있습니다. 비밀이 있어요. 첫 번째, 기도는요, 능력의 통로라는 사실입니다. 마가복음 9장에서 귀신 들린 아이를 예수님께서 고치셨을 때 제자들이 우리는 어찌하여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물을 때에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대답했습니까?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도가 능력이라는 거예요. 기도는 능력의 통로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가운데 속사람이 강해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강조하다 보니까 기독교는 기도교라는 말도 여러분 틀린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야고보서에 기도하라는 말씀 가운데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는 분문이 있습니다. 의인의 간구. 여러분, 의인의 간구가 무엇입니까? 의인이 누군 말합니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은 사람,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이들의 기도는요, 역사하는 힘이 크다는 거예요. 능력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 보니까요, 이어서 엘리야의 기도가 나옵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 여러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엘리야를 특별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가 특별했던 것은 무엇이 특별했다는 것입니까? 그의 기도가 특별했다는 거예요. 그가 기도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기도했기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의 힘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의 능력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의 능력을 믿으십니까? 꼭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가만히 보면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기도의 힘을 더 믿을 때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어느 교회 앞에 나이트클럽이 생겼답니다. 온 교회와 성도들이 전 나이트클럽이 문을 닫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답니다. 근데 정말 그 나이트클럽이 문을 닫았어요. 그런데 그 사장이 어느 날 그 소식을 전해 들었어요. 그는 교회 성도들이 기도해서 클럽이 망했다고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이 열렸어요. 나이트클럽 사장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 교회가 기도해서 우리 클럽이 망했으니 손해를 배상하라고.
여러분, 그런데 교회 측에서 이렇게 답변을 했대요. 아니, 교회가 기도한다고 그런 일이 생깁니까? 여러분, 누구의 믿음이 더 좋은 건지 모르겠습니다. 누가 더 기도의 힘을 믿고 있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역사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떤 교회가 강한 교회일까요? 기도하는 교회입니다. 그렇습니다. 기도하는 교회가 강한 교회예요. 한국 교회가 어떻게 부흥했습니까? 80년대에는 1200만 성도라고 자랑을 했어요. 기도 때문이에요. 새벽 기도, 금요 기도, 여러분 통성 기도, 주여 삼창, 이게 대한민국의 기도의 전통입니다. 기도의 유산이에요. 그래서 하늘에서 능력이 임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국가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았다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산에서, 기도원에서 새벽마다, 금요 심야마다 구국기도의 운동이 얼마나 일어났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 능력을 체험한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기도는 힘이 있습니다. 기도는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기도를 점차 잃어가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도를 잃어가고, 기도가 약해져 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기도할 때 이 주변에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로 보내주실 줄 믿습니다. 다른 교회가 기도하지 않을 때 우리 교회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눈에 띌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사람이 기도하지 않을 때 내가 기도하면 눈에 띄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이 같은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기도는요, 없어지지 않고 쌓인다는 거예요.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기도는 없어지지 않고 쌓여요. 요한계시록 5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향이 금대접에 쌓여서 여러분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성도의 기도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기도가 금대접에 담겨서 향처럼 하나님 보좌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보통 양보다 질적인 요소가 중요하다고 늘 가르칩니다. 물론 양과 질이 다 중요하지만 양보다 질을 강조하는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기도는요, 양이 중요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이 중요해요.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시간이 양이 중요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내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탄식하소서. 제자들에게 기도의 양을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없어지지 않고 사라지지 않고 하늘 보좌로 올라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한 가지가 더 있어요. 정말 귀중한 것이 있습니다. 하늘 보좌에만 쌓여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요, 어디에도 쌓이는 줄 아십니까? 가정에도 쌓여요. 집안에도 기도가 쌓이는 줄 믿습니다. 교회에도 기도가 쌓여요. 이래봬도요, 우리 광주교회가 108년 동안 기도가 쌓인 교회예요. 여러분, 시편 56편 8절에 보니까 다윗은 기도의 눈물은 사라지지 않으니 내 기도의 눈물을 병에 담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요. 이 의미가 뭐냐? 우리가 주의 전에 나와 눈물 흘려 기도하는 것은 없어지지 아니하고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병에 담아 기억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 기도의 눈물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때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가 사라지지 않아요. 기도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기도를 미리 모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저축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가정을 생방해 보면 느끼는 게 하나 있어요. 무엇이냐?
기도가 쌓인 집이 있어요. 기도가 전혀 쌓여있지 않는 집이 있어요. 이야기를 들어보면 조부모의 기도가 있었다, 그런 가정이 있어요. 부모의 기도가 자자손손 대대로 복을 누리게 되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살아오면서 내가 누구 덕에 이렇게 행복하고 필요한 은혜를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지, 이게 웬 떡이냐, 여러분 그런 분 계십니까? 무슨 웬 떡이에요. 누군가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조부모님의 기도의 은혜를 여러분이 잊고 사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여러분이 부모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한 그 덕택을 여러분이 누린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진짜 진실로 기도는 향이 되어 하늘로 올라가면서 동시에 여러분의 가정에도 쌓이고 교회에도 쌓이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번 40일간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을 향한 기도가 쌓여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국가가 어려운 가운데 있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여서 국가를 위한 기도가 쌓여져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기도의 비밀과 약속이 있어요. 기도는 시험에 빠지지 않게 나를 지켜준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마태복음 26장 41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그런데 누가복음 22장 40절을 보니까요,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시험에 빠지지 않으려면, 유혹에 빠지지 않는 비결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에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누구나 시험과 유혹에 빠질 수 있고, 기도하면 시험과 유혹을 이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 중에 가끔 시험 들었다고 그래요. 시험 들었다. 목사님 나 시험 들었어. 왜 시험 드는 줄 아세요?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기도하면 그 시험도 뛰어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말합니다. 시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길은 한 가지예요. 뭡니까? 기도뿐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부모가 기도할 때 그 자녀들이 시험과 유혹에서 이길 수 있어요. 자녀들이 부모를 위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 그 비즈니스와 삶의 유혹과 시험을 능히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기도의 비밀이고 신비고 약속이에요. 아멘. 이것이 기도예요. 여러분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안 해도 되겠습니까? 해야 되겠지요. 근데 중요한 건 왜 새벽 기도인가라는 거예요. 이거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기도는 옳아요. 기도는 맞습니다. 근데 왜 꼭 새벽 기도를 하라고 하십니까? 이렇게 말씀하는 분이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새벽 기도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요,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도 마찬가지예요. 자녀가 처음 것을 부모에게 드리면 얼마나 마음이 흡족한지 몰라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처음 것을 기뻐하기 때문에 하루의 시작, 새벽 기도를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119편 147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랍니다 라고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하지 아니할 수 없어요. 그는 새벽에 다른 사람을 만나기 전에, 새벽에 다른 사람과 대화하기 전에 하나님을 찾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어보니까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기도하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왜 새벽이 중요하냐? 첫 시간 하나님께 드리기 때문에. 두 번째는요, 저녁이 관리됩니다. 저녁 시간이 구별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새벽 기도에 나오려면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어요. 뭡니까? 일찍 자는 겁니다. 일찍 자는 거예요. 새벽에 기도하려면 저녁을 반드시 관리해야 돼요. 저녁 시간을 구별해야 됩니다.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밤의 문화에 젖어서 일찍 잠을 자지 않습니다. 특히 젊은이들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밤의 문화가 무엇입니까? 대부분이 소비 문화요, 유흥 문화요, 죄 짓는 문화입니다. 밤늦게까지 먹고 놀고 즐기면서 새벽 기도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새벽 기도는요, 저절로 밤 시간을 관리하게 되고 내 삶을 구별하게 된다는 거예요. 새벽에 나와서 기도해서 좋고 내 삶의 저녁 시간을 잘 관리해서 하루의 일과를 여러분 귀하게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 새벽 기도의 여러분 비밀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새벽에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할 시간이 없게 된다는 거예요. 새벽에 기도하지 않으면 하루 종일 기도할 시간이 없습니다. 여러분 아침 바쁘시잖아요. 여러분 낮에 얼마나 바쁘셔요? 저녁에는 얼마나 바쁘십니까? 여러분이 새벽 시간에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은 일정한 시간과 장소에서 규칙적으로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중에 새벽 기도 이외에 나는 기도할 시간이 많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굳이 꼭 새벽 기도에 나와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새벽에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할 시간을 만들기가 어려워요. 여러분 사실이 아닙니다. 따라서 새벽에 기도하는 것이 우리에게 참 중요합니다. 정기적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정기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대다수가 새벽의 사람이었어요. 다윗은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던 날 아침 일찍 여호와 앞에서 기도했다고 했어요. 야곱도 베델에서 두려움 중에 있을 때 잠에서 깨어나 새벽 제단을 쌓았다고 창세기 28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도 시내산에 언약을 세울 때 새벽 제단을 쌓았습니다. 한나도 새벽 기도 후에 사무엘을 잉태하게 되는 기적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 빈 무덤을 제일 먼저 확인한 사람이 누굽니까? 새벽에 무덤에 갔던 여인들이었어요. 따라서 여러분 새벽에 첫 시간에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벽 기도의 네 번째 유익이 있습니다. 비밀이 있습니다.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키는 것이에요. 여러분 새벽 기도하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워요.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목사님 중에 그런 분이 있어요. 새벽 기도만 없으면 목사 하겠는데 그런 분이 계세요. 새벽 기도를 누가 만들었는가 그렇게 원망하는 목사님 많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셨어요. 여러분 새벽 기도 젊은 사람은 더 어렵습니다. 더 힘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지 요즘에 교회마다 새벽 기도가 5시 반으로 옮겨지는 교회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에 보니까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린다고 했어요. 여러분 새벽 기도는 육체의 소욕을 거슬려 성령께 복종시키는 운동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무엇이요? 새벽 기도가. 새벽에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읽고 찬송하고 기도하는 것, 이것이 영적인 운동이에요. 성경에 보니까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새벽 기도 운동은요 경건의 운동이에요. 경건의 운동. 여러분 그런데 경건의 운동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육체의 운동도 돼요. 우리 교회에 20분, 25분 거리에서 새벽에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여러분 새벽에 기도에 나오시는 분들이 몇 분 계세요.
제가 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목사님 운동할 시간이 없는데요, 이 새벽에 25분 왔다가 기도하고 25분 가면요 하루에 50분을 걷습니다. 이게 큰 운동이 됩니다. 운동할 시간이 없는데 이게 얼마나 큰 운동이 되는지 모릅니다. 아침에 일어나 신선한 공기를 마시는 거, 이거 얼마나 기분 좋은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새벽 기도는 운동이에요. 영적 경건의 운동이에요.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키는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나 경험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육체는 잘해주면 잘해줄수록 게을러져요. 육체는 잘해주면 잘해줄수록 교만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벽 기도 운동을 통해서 여러분의 몸을 쳐서 성령에 복종시키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새벽은 하나님이 역사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시간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역사가 새벽에 일어났다는 사실을 여러분께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홍해가 갈라진 것, 만나가 내린 것,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 예수님이 부활할 시간 모두 새벽이었어요. 오늘 본문 시편 46편에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특별히 새벽에 도우시는 줄 믿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새벽에만 기도를 들으시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요, 새벽 기도 후에 기도 응답을 경험한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너무너무 새벽 기도 후에 기도 응답을 받았다는 사람이 많습니다. 셀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새벽에 오시기를 바랍니다. 집이나 직장에서 알람을 맞추고 하루 5분 3번 기도하실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도 여러분 힘들다면 퇴근 후에 교회에 오셔서 기도하고 집에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이것도 여러분 기도의 운동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에 오셔서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있는 곳에서 153 기도에 헌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새벽 기도자가 주의해야 될 한 가지 여러분께 나누고 싶습니다. 새벽 기도자라는 의로움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새벽 기도를 열심히 하는 분 중에 간혹 나는 새벽 기도하는데 나 새벽 기도하는 사람이야, 그런 의로움에 빠지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새벽 기도는 누구를 위한 겁니까? 1차적으로 나를 위한 거예요. 나를 위한 거예요. 그런데 새벽 기도하는 분 중에 새벽 기도를 하지 않는 분을 정죄하는 경우가 있어요. 늘 정죄해요. 나는 새벽 기도하는데 교구장님은 새벽 기도 안 해. 우리 구역장님은 새벽 기도를 안 하는지 모르겠어. 우리 권사님은 왜 새벽 기도 안 하지? 여러분 그렇게 비교해서 의로움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겸손해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고 야 이제 안 해도 괜찮겠구나, 여러분 그렇게 편한 마음 갖지 마시고 도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새벽 기도는 누구에게 유익이에요? 나에게, 여러분에게 유익이에요. 저는 담임 목사로 여러분에게 이 유익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복을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기도는 인간이 하나님을 찾는 시간입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입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기도하는 만큼, 아뢰는 만큼 주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시간이에요. 기도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쌓인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보좌로 올라갑니다. 아울러 내 가정과 교회에 기도가 쌓여요. 기도를 저축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의 유산을 자녀들에게 좀 물려주세요. 기도를 통해서 시험과 유혹을 이긴다고 그랬어요. 내 몸을 쳐서 성령께 복종시키는 경건의 운동이라고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153 기도 비전에 참여하여 1522의 예배자를 여러분 수년 내에 회복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울러 한 성도 한 영혼 주께로 인도하는 부흥도 동시에 경험하게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기도의 유익과 새벽 기도의 특권을 여러분들 받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